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 제자가 되는 복음의 눈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눈물을 한번 흘리는 언약의 한을 갖는 그러한 우리의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되는 눈물을 한번 여러분이 흘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그 2021년도 1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누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 삶 속에 반드시 모든 하는 일들이 또 여러분들의 현장이 여러분 응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응답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오늘 옥토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믿음이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조금 나는 좀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멀어졌다 하시는 분들은요, 늘 나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절대 제자는 매주일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지만은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제자가 맞다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이번 주간에 잠깐 이렇게 시간이 나서 TV를 잠깐 보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개그우먼 박나래라고 있더라고. 아주 웃기는 여자 있어요. 박나래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자기가 장례식장에 다녀왔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주위에 보살들이 많은데 장례식장만 갔다 오면 다른 동료 개그우먼들이 하는 말이 김나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요. 냄새가 난대요. 어디 갔다 오면 장례식장만 다녀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불신자들은 대부분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섬긴 것을 어떻게 보면 천명으로 여겨요.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들은 장례식장 가고 그래도 고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장례식장을 딱 갔다 오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장례식장만 갔다 오면 자기 집에다가 향을 많이 피운대요. 그래서 향을 피우면 집에 다른 동료 개그맨들이 향 냄새가 난다고 하지 귀신 냄새가 난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많이 지내는 가정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보살집 가면 향을 많이 피우잖아요. 왜냐? 밖에 나가면 귀신 냄새 나니까. 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자, 귀신을 섬기는 불신자들,
또 여러분 장례식장만 갔다 가도 몸에서 여러분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2021년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냐? 내 몸에서 여러분 절대 제자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다.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다.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함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다. 정말 나의 몸에서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야 되느냐? 절대 제자의 냄새가 나야 되고, 절대 믿음의 냄새가 나야 되고, 절대 헌신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장례식장 갔다 와도 여러분들 몸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몸에서 냄새 안 나요. 왜냐?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다 와도 여러분들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가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충만의 냄새가 나는 거지, 여러분들 몸에서 여러분 귀신 냄새가 나는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2021년도에는 정말 나의 몸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우리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는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절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눈물을 흘려봐라. 여러분 제자는요, 제가 송구지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목사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목사님의 제자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2021년도에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제자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몸에서 여러분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가 아니냐 싶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니까 한 50%만 제자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2020년 보니까 한 70%가 제자가 됐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절대 제자가 됐잖아요. 2019년보다 2020년도보다 여러분 2021년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절대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나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냐, 왜 나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정말 나의 신앙이 길가에 떨어지는 신앙이냐, 돌짝밭에 떨어지는 신앙이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신앙이냐, 여러분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나에게는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냐,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10년 전 20년 전의 상처가 아직까지도 치유 안 되냐,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치유가 안 되냐.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 절대 제자가 안 돼서 그래요. 절대 제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팬이어서 그래요. 팬. 여러분 왜 나의 신앙생활이 성장 안 될까? 절대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팬이라는 말은 우리가 운동경기나 운동선수, 그 다음에 연극, 영화나 배우들의 열렬한 애호가를 우리가 일컫는 말을 우리가 팬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팬이잖아요.
그래서 축구장에 가면 여러분 TV에서 우리가 프리미어 그런 축구 경기를 보면 얼굴과 몸에요 막 페인트를 바르고 막 축구장에서 막 한 선수를 막 응원하는 그러한 축구 팬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팬은요 제가 보니까 그 선수의 이름, 태어난 곳, 나이, 가족관계, 경력 이거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임영웅 팬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하루 일과를요 임영웅 하루 일과를 임영웅 팬들은 다 읽어요. 그러고 집에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팬들이 집에서 막 열렬하게 응원하느라고 막 집에서 진친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임영웅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옷을 좋아하고 무슨 색깔의 옷을 좋아하고 그걸 다 알아서 집 앞에다가 다 갖다 놓는다 그러잖아요. 음식까지 다 갖다 놓는데 음식까지. 결혼할 때 아닌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임영웅이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부활했는지 정확하게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팬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딱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팬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성장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팬은 신앙생활은 절대 성장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치유도 안 돼요. 단지 예수님을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험으로. 자, 예수님의 팬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받는데 단지 가르침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계명을 가르침,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가르침, 계명으로 받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팬이라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제자는 누구냐 했을 때 절대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절대 제자는 누구냐 그러면요 절대 제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말씀 정리가 잘 되는 사람. 또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대 제자냐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절대 제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슴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절대 제자는 누구냐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요. 또 여러분 절대 제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영향을 줘요. 또 여러분 절대 제자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삶 속에 성취가 되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절대제자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절대제자는 누구냐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니까요. 또 여러분, 절대제자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문제 사건을 다 해결한 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절대 제자인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여러분, 구약은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은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선지자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목사님이 선포하지만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제자는 내가 뭐 여러분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뭐 여러분 뭐 충성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제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까? 치유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절대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일주일 내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옥토와 같은 사람이에요. 옥토와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올해 내게 주신 말씀, 그거 여러분 생각 속에다 각인을 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 주일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붙잡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100배의 축복으로 성취시켜 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절대제자입니다. 절대제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과거에 예수님 팬을 끝내야 되겠구나. 아멘? 어디 예수님 팬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팬인 사람 우리 온누리교회는 없지요? 여러분 다 절대 제자지요? 아멘? 여러분 다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비유장입니다. 비유장.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창세기 3장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10분인 자의 비유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절대 불변,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성취가 보장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좋은 밭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옥토밭이다. 그런데 옥토밭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것이다. 어떤 보상이 따르는 것이냐?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2021년도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옥토밭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100배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우리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여러분들은 들러리가 아니고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응답을 오늘의 교회 교인들은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2021년도는 여러분 들러리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절대 제자의 걸림돌이 뭐냐? 걸림돌을 제거하라. 자, 여러분 절대 제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100배의 축복 다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제자가 되는 걸림돌이 뭐냐? 그게 걸림돌이.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절대 제자가 되는 여러분 걸림돌이 바로 여러분 길가의 밭입니다. 길가의 밭. 여기에 밭은 여러분 내 마음을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당시의 농지는요, 지금처럼 아주 잘 정리된 땅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그 농사 비법은요, 당나귀 있잖아요, 당나귀. 이렇게 당나귀를 딱 끌고 다니면서 자루에다가 여러분 곡식을 져요. 그래가지고 그 자루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러분 그 농부가 끌고 가요, 당나귀를. 그러면 이 당나귀가 여러분 걸을 때마다 여러분 이 당나귀 등에다가 여러분 자루 이 곡식을 딱 그 씌워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으면요, 그 씨가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씨가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여러분 어떤 씨냐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굳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주워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결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 제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걸림돌이 뭐냐? 나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길가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종교생활의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굉장히 겉을 여러 화려하게 해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멋있어요. 말하는 것도 멋있고 생각하는 것도 멋있고 말하는 것도 멋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마음이 딱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고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절대 제자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49편 2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모든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깨달을 때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2021년도에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굳어진 나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정말 길가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의 마음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여러분은 기도해라. 계속 24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제자가 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돌밭은 자갈밭을 말하는 거야. 자갈밭에 씨가 떨어졌어. 그래 자갈밭에 씨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약해서 곧 타서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돌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런데 어떤 문제 사건이 딱 오면 여러분 쉽게 시험에 들죠. 그래서 여기에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바로 신비주의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보면 너무 은혜도 잘 받아 혼자 아멘 아멘 다 해. 혼자 은혜 다 받아 두 손 들고 그냥 할렐루야 올렐루야 놀렐루야 다 합니다.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삐치고 금방 넘어지고 혼자 하나님 다 받대. 혼자 은혜 다 받아요. 신비주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은요 어떤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나의 신앙생활에 다 기둥이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신비기의 찌꺼기가 있으면 오직 복음으로 바꿔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 절대제자가 되는 걸림돌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가시떨기 밭이라 그래서 가시떨기 밭.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 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은 가시의 기운 때문에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 상태.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이런 가시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헌금설교 한번 했어. 그게 가시가 돼갖고 금방 시험 들어 또. 예? 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또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한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금방 여러분 가시 같은 상처를 금방 받았어. 그래서 가시밭은 어떤 밭이냐 그러면 말 그대로 여러분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시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가시밭은 여러분 나 중심, 여러분 사람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매일 사람에 의해서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져서 매일 가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주의 아니겠어요? 자,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는 율법주의의 찌꺼기를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제거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단을 하세요. 나는 절대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사람 때문에 나는 시험 들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가시를 내가 던져버려야 되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을 완전히 여러분 서론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맞춰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나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성장하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2021년도에 여러분들 가는 길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한결같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다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절대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뭐냐?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24시 되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밭만 여러분 갈아엎으면 돼요. 무엇으로 갈아엎으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2021년도에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좀 여러분 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이렇게 최고로 난 수도권에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 말씀에 집중하겠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영향을 줘서 정말 현장 속에 가장 응답을 많이 받는 데가 돼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 2021년도 우리 본부 원단은요, 237 빈 곳의 현장, 치유 빈 곳의 현장, 서밋 빈 곳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상광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뭐냐 그러면, 이 2021년도는 걸어갈 30년의 우리 원년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도 메시지는 걸어갈 30년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그런데 저는요, 7년 전에 우리 온누리 교회 자체적으로 제가 산업선교 캠프 할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했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전도복귀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전도복귀 해야 되느냐? 바로 서밋스쿨을 위해서, 다민족을 위해서, 치유사역원을 위해서. 이걸 제가 7년 전에 했다니, 7년 전에. 그런데 어떻게 올해 여러분 이 메시지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갈릴리 출신은 김한권 목사, 하나님이 축복 주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저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의 흐름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거든요.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흐름만큼은 제가 놓치지 않거든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모나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나타낼 게 없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만큼은 확실하게 붙잡아라. 아멘. 말씀만큼은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을 갈아버려라.
잘못된 밭은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옥토가 되지. 저도 뭐 이렇게 개를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개는 안 키워요. 왜냐? 제자 키우기도 힘든데 개까지 키우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나는. 아니, 저도 개 키웠다니까요, 우리 집에. 개 강아지 한 마리 갖고 와갖고 딱 6개월 키웠어요, 6개월. 어? 야, 그런데 나는 못 키우겠더라고. 근데 강아지한테 정이 드니까요. 아니, 교인들한테 정이 안 들고 강아지한테만 정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강아지 안 키워. 뭐 강아지 한 마리 정도 키운 거래야 괜찮지만은 뭐 한 2마리 이상 키우면 안 돼. 한 마리 키우는 거야 뭐 어떻겠어. 근데요,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많아.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는요, 주인을 위해서 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 주인 오면 다 꼬리쳐 주는 거야. 이거 하나 잘해. 주인요, 막 주인한테 애교 부르는 거 그거 하나 잘해요. 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 여러분 꼬리 쳐주고, 예, 이거 하나 잘하니까 주인은 강아지를 다 책임져 주잖아요. 먹을 거 주지요, 목욕시켜 주지요. 요즘 보니까 개 맥주도 나오더만. 어? 개 맥주도 나와. 개 맥주 사주지. 에? 이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서 딱 한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 뭡니까? 바로 여러분 주인을 꼬리쳐 주는 거, 주인을 사랑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다 해주잖아요, 강아지. 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담겨지도록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길가밭, 여러분 돌짝밭, 가시들기 밭을 여러분 가라고 풀 수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예,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서 다 한 가지만 한다니까요. 꼬리치는 거. 그 주인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2021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한 가지만 하겠다. 절대 제자. 나는 예배 시간에 제일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집에 가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에 내가 주역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헌신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헌금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마음 생겨요.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은혜 못 받는 게 문제지.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최고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제자가 되는 절대 제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참 이렇게 오직 복음을 전하지만은 힘들었던 게 과거에 저도 뭐 창각산 내가 능력봉에서요 제가 1년을 밤마다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해봤다니까. 그럼 목사님 지금은 왜 안 하냐? 지금은 저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면 저는 24시간 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금식할 이유도 없고 기도원에 갈 이유도 없고 삼각산에 갈 이유도 없어요. 왜냐? 40일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삼각산에서 1년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지금 기도응답 더 많이 받거든요. 왜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아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제가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저는 24시간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죽을 걸 살아났는데 40일 금식 기도 다시는 안 해요. 왜? 40일 굶은 것도 내 억울해 죽겠어 지금.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여러분 밥 3일만 굶어 보세요. 금식해 보세요. 세상에 다 밥으로 보여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안 해봐서 지금 잘 모르지. 15일 금식해 보세요. 목에서 피가 나와요. 30일 해보세요. 30일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30일 넘어가면요 잠을 하루에 3시간을 못 자요.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와. 그러고 저는 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한 25kg가 빠졌는데 보니까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25kg 빠지다 보니까요 잠에 잠잘 때 뼈가 아파갖고 잠을 못 자. 살이 다 빠져가지고 억울해 죽겠어 그냥. 저는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고생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24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2021년도에는 응답의 현장이 돼야 될 거예요. 어떤 응답의 현장? 100배의 축복의 응답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현장 됐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나의 절대 제자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여러분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제자가 되는 나만의 플랫폼을 구축해라. 그러면 절대 제자가 되는 나만의 플랫폼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나만의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할 것인가? 이런 플랫폼을 여러분 짜놔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로 결실하는 마음밭은 바로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당나귀에다가 여러분 이 씨를 이렇게 끌고 가면요. 아주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는 여러분 옥토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옥토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옥토를 여러분 성경은 좋은 밭이다 그래서 좋은 밭.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어떤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100배가) 문제예요? (30배가) 문제예요? 네? 오늘 성경을 보세요. 100배가 문제예요? (30배가) 문제예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30배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옥토밭은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에 100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의 100배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수.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받은 축복도 100배였고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바로 100배예요. 100배. 그래서 여기에 100배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배의 축복은 여러분 어떤 축복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100배의 축복은 충분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충분한 축복.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축복.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여러분 넘치는 축복.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여러분 100배의 축복.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죠? 그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100채가 생겼다. 하면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0배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100배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100배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21년도 여러분들 해가 여러분 정말 100배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여러분 좋은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여러분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죠? 바로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마음이 막 부닥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막 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해서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여러분 어떤 사건 문제도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 여러분 만 가지 문제도 다 해결 안 받고, 그 밭이 바로 여러분 좋은 땅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번잡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의 절대 제자의 플랫폼을 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제자의 플랫폼을 짜라니까. 나만의 2021년도에는 성경에 보니까요, 절대 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신약 성경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거창하게 뭘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막 불러불러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믿는 자의 본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매일매일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다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다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이루느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정도로
이룰 것이고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 바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맞지요? 자, 여러분 열매를 맺는 기도는 어떤 여러분 기도가 열매를 맺는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응답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많이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불신자가 전도가 될 만큼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여러분 절대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고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이 절대제자가 되면 여러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는 되게 돼 있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절대제자는 어떤 사람이 절대제자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제자. 아멘. 다시 말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는 제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제자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떤 제자냐? 절대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정말 2021년도 여러분 절대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개인 시간에 여러분 눈물 흘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제자로 원내스되는 시대적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다. 아멘.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냉장고 냉동실에 얼린 음식은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다가 조금 남은 것은 냉동실에 얼렸다가 나중에 먹지 하면서 우리가 냉동실에다가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막상 먹지 않고 그렇게 남은 음식들이 우리가 냉동실에 많이 쌓여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냉동실에서 꽁꽁 얼어가지고 딱딱해진 음식을 우리는 무슨 식품이라 그러냐? 그러면 벽돌식품이라 그래요. 벽돌식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얼려놓은 음식에는요, 식중독에 걸리게 하는 여러분 로타 바이러스가 우글거리는데 어느 정도 로타 바이러스가 우글거리냐?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 변기에 있는 그 바이러스보다도 여러분 더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키기에 심각한 그 바이러스가 바로 여러분 로타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화장실 변기에 있는 바이러스보다 여러분 냉동실에 오랫동안 놔두는 음식, 이것을 먹으면 사람들이 여름에 대부분 여러분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보관한 식품, 벽돌 식품은요, 여러분 화장실 변기보다 더 심각하게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혹시라도 여러분 냉동실에 이런 벽돌 식품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정리를 하세요. 오래된 음식은 빨리 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왜 결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여러분 음식도 새로운 음식이 맛있잖아요. 특별히 나이 드시면 더 그래요. 젊었을 때는 뭐 일주일을 라면을 먹어도 돼요. 라면 맛있잖아요. 나이 들면 여러분 똑같은 음식 여러분 두 끼 세 끼 먹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먹듯이 그래야 건강하듯이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는 여러분 꼭 버려야 될 식품, 벽돌 식품 버리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오래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나의 애틀 버리세요. 애틀. 오래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세요. 기도로 갈아엎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갈아엎으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교회만 오면 여러분 건강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우리 2021년도에는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마음껏 세상을 누리고도 여러분 100배가 남는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요즘 대신방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제가 사실은 대신방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영적 싸움을 많이 했어요. 과연 코로나인데 대신방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나한테 뭐 이런저런 소리가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대신방 하기 전에 여러분 영적 싸움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대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이제 뭐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 3명만 다니거든요. 3명만 다녀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대신방 하면서 교패를 붙여줘요. 교패를. 왜 제가 교패를 붙여주냐? 그러면 여러분 교패를 제가 딱 붙여주는 이유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이 가정에 6월절의 피를 발랐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이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다. 여러분 다른 땅은 다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6월절의 피를 발랐다. 이 가정에 우환저주 재앙 고통이 없는 그러한 증표가 바로 교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패를 붙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교패를 붙여주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라고요. 문을 열면서 그 교패를 보면서 나는 세계복음하는 온누리교회 교인이구나. 정말 나는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응답을 많이 받았구나. 어떤 장로님 부부는요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서 눈물도 흘리더라니까. 아멘. 복음 전하는 온누리교회, 세계복음하는 온누리교회 교인 된 거 나는 너무너무 내가 자랑스럽구나. 교패를 보면서.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교패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교패는요 밑에 보면 미션홈, 세계복음한 미션홈, 온누리 미션홈 그러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고 미션홈이구나. 정말 우리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을 여러분 이 시대의 탑 렘넌트 서밋으로 키우는 미션홈이구나.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남편 마음에 안 들지만은 우리 남편을 치유하는 미션홈이구나.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잔소리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내를 절대 제자로 키우는 미션홈이구나. 그거이 바로 우리 가정이구나. 뭘 보면서요? 교패를 보면서. 아멘. 그냥 여러분 교패 붙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 기도 많이 하고 붙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대신방을 통하여 2021년도가 정말 여러분 가정들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면 100배의 축복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면 돼요. 좋은 밭이 되면 됩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삶 속에 생동감이 넘치고 정말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응답의 현장 속에서 100배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증거가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절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